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7번째 시간으로 잠언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삼아 주셔서 자주 전화도 해주시고 언제 동영상을 올리느냐고 문의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삶에 지침될 뿐만 아니라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6절에는 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얻는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1장 20절부터 나오는 그 지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삶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길과 문으로 표현하면 생명길,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좁은 길, 생명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런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는 말씀이 1절인데 1절에서 첫째 솔로몬은 아들에게 나의 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란 말씀은 니시브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컨대 배구를 할 때 저쪽에서 서브를 하면 이쪽에서 니시브를 잘해야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브해 주시면 우리는 니시브를 잘하여 마귀를 공격하고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시브가 배구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듯이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먼저 받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한 내용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즉 믿는 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의 행위가 다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와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권하다 이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에와 함께 부르다와의 합성어로 간청하다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합당하게 행하여란 주님의 뜻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말과 행동이 평행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출발하여 같이 도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출발하지만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출발하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말이 가는 곳에 행동이 곧바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아들에게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직하다라는 것은 숨겨두다, 저장하다라는 뜻으로 마치 도난을 염려하여 귀중품을 은밀하고 깊은 곳에 감춰놓듯 솔로몬이 전하는 계명을 마음속에 깊이 보관하고 새겨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새겨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해야 합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는 잘 되는 방법이 있고 복을 받는 방법이 있기에 그 방법을 쫓아 살아야지 안 되는 방법을 쫓아 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방법을 찾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굽혔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틈을 열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순전하게 순수하게 갓난 아이처럼 받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야 그 신령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인데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갓난 아이에게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듯이 말씀을 사모하려면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치 않은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라는 것은 하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때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랍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보다 먼저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마음을 지배해야 생각이나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며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말씀이나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을 문학적으로 바꿔 표현했을 뿐이지요.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지식을 깨달아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고 제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는 존재를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면에 적용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절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냥 줄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보화를 찾듯이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광과 광석을 캘 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캐는 것과 같습니다. 광무가 감춘 보화를 찾는 데 있어 대강대강 찾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찾지 않아요? 하듯이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마치 보물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대하면 일어난 그러한 찾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은을 찾듯 보화를 찾듯이 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바로 알게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를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 2장 26절 전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결국 그분께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불순종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벗어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컷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와 복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빠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단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길이 막힘도 없고요, 꼬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나긴 그런 연단에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앞에 장애물만 없어도 우리는 살기에 얼마나 쉽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복받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치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생명적 계시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15절로 68절 안에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라는 말은 공개적인 복을 말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받는 은밀한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공개적인 복과 아무도 모르게 받는, 즉 자기만 아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절의 영어는 푸수쾌로 인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인격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순종하면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인격이 날카로워서 상대방을 막 찌르게 되지요. 가시로 찌르듯이 그렇게 찌르면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되지를 않아요. 감정 조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거든요. 우리는 방 안에만 들어와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찌르고 이래서는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격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란 아나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아나겟나오, 이는 위를 향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즉 인격에 관한 것, 성화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나겟나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아노덴으로 이는 중생을 말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성화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실은 인격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롭게 되어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강조하셨는데 마태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신 것은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고대 근동의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성경에서도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나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또한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까닭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입니다. 더욱이 뱀이란 징그럽긴 하지만 위험에 처하면 아주 능란하고 또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아주 기묘한 동물이며 이런 면에서 뱀을 당할 동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뱀과 같이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교에서 분별력을 갖고 벗어나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말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즉 이 말씀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순진함을 뜻합니다. 한편 비둘기는 평화의 순결의 상징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둘기는 미련하여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진함이 결합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요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윗사람 제상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위에 오르면 율법을 따르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로서 삼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오락보다도 더 좋아해야 할 품목이고 그렇게 할 때 교만하지 않고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매일 식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야 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이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 순종의 삶을 살 때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교만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여기에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째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냐? 여기 있다라는 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조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말씀의 대장부, 인격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려고 하는 자는 더 알게 되고 관심이 없는 자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절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하여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삶을 살아서 일생 동안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